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문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에 달았던 경문이라고 그랬죠. 테필라. 그 경문과 또한 그 문설주에 달았던 그 메주자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내 이마와 내 손목에 맴으로써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말씀에 묶어매는 삶, 그리고 또한 그 집에 문 앞에 달아놓고 드나들면서 말씀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가정,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직하고 다녔던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제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나서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좀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꽉 묶고 항상 함께 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본분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건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또 이 부분은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Lord our God 이렇게 돼 있죠. The Lord our God.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The Lord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our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The Lord라고 해석되어 있는, 즉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명시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할 텐데 그들이 물어보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우리가 야훼 하나님 많이 들었죠. 야훼 하나님.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은 없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 다 야훼로 되어 있어요. 야훼로 되어 있는데 그 야훼는 히브리어는 모음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자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알파벳 Y, H, W, H예요. 그래서 Y, H, W, H.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음역인 영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음역했을 때 나온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 4개의 단어를 써요. 이 4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신성문자라고 해요. 신성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인데 이 야훼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3가지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하는 자가 바로 나 야훼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여호와가 됐느냐?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나 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중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극도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부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일컬지 말라라는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함부로 일컬지 않기 위해서 뭐로 하냐면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뭐로 읽었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야훼인데 그걸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 주, 여기서 그러니까 더 로드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 통치자의 의미가 있어요. 통치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철저했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자세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이 있잖아요.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필사해서 그때는 이제 뭐 복사기가 없잖아요. 편집도 인쇄도 못 하잖아요. 인쇄술도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오늘 요즘에는 이제 필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근데 서기관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려면 계속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멈춰요. 그 글을 쓰기 전에. 그리고 가서 목욕 제기를 해요. 그리고 펜을 바꿨어요. 새 펜을 가지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에 그 계명에 그토록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자세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게만 하신 분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건 언제냐?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극대화돼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로 하지만 영상에는 다 자막이 나갈 거예요.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하고 이 야훼를 합쳐서 나온 말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 그 야훼라는 단어, 신성 네 문자 야훼는 아까 말한 대로 YHWH잖아요. 자음만 있어요. 그럼 아도나이는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DONAY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데 여기 모음 3개가 나오죠. AOA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 자음들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음들 사이에다가.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 Y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 첫 모음 A가 E로 짧아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영어 스펠링으로 말하면 YEHOWAH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에서 비롯된 거, 야훼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야훼로 바꿔서 표기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원어니까.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게 그럼 틀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 의미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나왔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쓰고 야훼라고 하는데 그럼 야훼는 뭐고 여호와는 뭐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드리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야훼, 여호와, 즉 야훼, 아도나이, 이 여호와 이 세 단어는 결국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그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변치 않으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이러한 의미들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셨다, 가르쳐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Our God.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래서 그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 그냥 지켜만 보는 관찰자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과 관계를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라는 말은 1인칭이잖아요. 1인칭.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여기서 God이라는 말, God. 근데 이 God은 원래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히브리어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래서 첫 번째, 최고, 가장 강하신 분, 힘이 있으신 분, 능력의 하나님을 그런 표현하는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엘로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The Lord is one 또는 The Lord is alone, The Lord is only one,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어떤 그 번역은 The Lord is unique라는 표현도 써요. unique. 하나님만이 차별되어 있는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니크하다라는 거는 모든 것과 차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그 유명한 유적 중에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판테온이 뭐냐면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만신전. 만신전이 뭐냐면 수많은 신들이 같이 모여있는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의 사상에는 그 신들이 계속 모여있고 그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제일 힘이 센 신이 이제 제우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장 힘이 센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게. 이게 유일신 사상인데 왜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온 배경,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지만 광야 이전에 20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애굽에서의 삶은, 애굽은 어떤 사회냐면 다신교의 사회예요.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회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파라오라는 말이 라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왕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대상들은 당시 모든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치신다.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배경 안에서 자랐어요. 이게 430년 동안 그렇게 자란 거예요. 430년이,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은 여럿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다신교의 배경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섬길 수 있는 거니까. 또한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 또한 수많은 신들이 있는, 대표적인 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우리가 그게 다 농업의 신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진짜 신이라는 거죠. 진짜 신이라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신교하면 좀 이렇게 문명적으로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도 다신교고요. 그리고 설사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만들어낸 다신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와 또한 이에서 폐생된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를 제외하고는 다 신들이 여럿이에요. 불교는 뭐예요? 인간 자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또. 그리고 또 범신론적, 모든 사물 안에 사물들이 다 신이다.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신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다신교가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열매도 얻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를 주는 대상들을 뭐로 만드느냐?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김으로써 내가 그 신을 달래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을 왜 만들어내느냐?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신을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적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도 다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강도, 바다도, 땅도, 또 땅에 있는 짐승도, 또 나무도, 돌도, 이런 것도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섬겨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원래 이 자연 우주 만물들은 인간이 다스릴 존재지 인간이 섬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신으로 승격화시켜버리고, 그래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과 바꿔버려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이 이 질서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은 섬기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섬겨요?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또 내 자녀를 섬기고. 그죠? 이게 다신교예요. 이게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언가를 거기에다 자신의 욕망을 거기다 반영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매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그런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뭐를 위한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헛된 우상이라고요. 가짜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셨다. 이 하늘은 결국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 그 세상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원도 어디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에 자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그래서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 하나님의 유일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그 사실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너희들이 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건 뭐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한번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인용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약간 달라요. 단어가 다르고 같은 단어가 쓰인 것 같지만 뜻이 다른 게 있어요. 뜻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art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heart고, 그 다음에 이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 그리고 옛날 성경은 성품으로 해석되어 있죠. 근데 이 해석은 조금 원문과 조금 어긋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soul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soul은 이제 영혼이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soul, 히브리어의 원어는 nephesh. nephesh는 뭐냐면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호흡, 즉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모든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오드, 즉 영어로 말하면 might, 능력,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질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라고 해서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똑같아요. 허트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원래 이 뜻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숨은 헬라어로는 피시케, 그 soul.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금 여기서는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해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뜻이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뜻과 같은 뜻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뜻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뜻이라고 해석된 거는 원문과 조금 어긋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목숨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라고 하지 않고 여긴 뜻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힘이 사라지고 뜻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6장 5절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을 때 이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할 때 그건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중복되는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과 힘을 다해야 되는 것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집어넣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뜻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디나노이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mind예요.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마인드는 뭐냐면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생각인데 이 디나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우리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마음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그리고 목숨 바쳐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바쳐.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바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웃으시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목숨이에요. 가장 귀한 가치죠. 그럼 목숨을 바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겉과 속이 일정하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몸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좋을 대로 섬기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이게 선한 삶,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그 다음에 뭐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거기다 바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죠? 안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후반부에 보니까 뭐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무거운데.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즉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매는 게 그 멍에가 어떻다고요? 쉽대요. 예수님도 쉽다고 그러셨어요. 그 짐이 가볍대요. 우리는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 쉽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해보라고? 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의 비유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의 비유를 할 때 이 멍에는 어떤 거냐면 쌍으로 매는 멍에를 말한다고 했어요. 쌍으로 매는 멍에. 이건 뭐냐면 그 농부들이 새끼 소를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이 쟁기나 이런 걸 이렇게 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어미소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데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매게 해요. 그래서 쌍으로 멍에를 매는데 이 멍에의 무게는 누구한테 다 가냐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어미소한테. 그러니까 새끼소가 메고 있는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내가 다 매려면 무거운데, 내가 매는 것은 무거운데 누가 같이 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매시는 거죠. 사실 커맨드먼트라는 말 안에, 계명이라는 말 안에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방적인 명령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분석을 해보면 함께 한다는, 콤이라는 단어가 함께 한다는 단어죠. 함께 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매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매신다라는 거. 같이 매시는데 그 무게는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을 때는 이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참 빛이 오셨다.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매시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 대부분의 그것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짓눌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실 테니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뭡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했죠. 그렇죠? 이웃 사랑에도 실패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실패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하시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성공이 우리한테는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멍에를 매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웃 사랑하는 말이 우리 의지로만, 우리 생각으로만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선순위를 두신 것처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거 뭐예요? 우리가 우선순위였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좋아 죽겠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났을 때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라는 거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멍에를 메워주시고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렇죠? 거룩한 백성,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고 내 욕망대로 좌지우지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마음과 목숨과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계명을 지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